어떤 경비행기가 밀림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구조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밀림이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행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했죠. 조종사와 또 거기에는 한 소년이 타고 있었는데 살아있지 못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죠.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이 전단지를 뿌리자. 밀림에 전단지를 뿌리면 내 아들이 이것을 보고 버틸 수 있을 거다. 견뎌낼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대에게 포기하지 말고 찾아주십시오. 제 아들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전단지가 뿌려지고 아들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조종사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혼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견딜 수가 없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힘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몸도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소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단지를 보는 순간에 힘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글씨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냥 인쇄된 글자였다면 이 소녀는 힘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글씨임을 알아봤기 때문에. 나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빠가 갈 때까지 너는 견디면 된다.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구출되었고 소년에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소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에 아빠의 글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들, 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들을 누가 했을 때, 가끔 힘들 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합니다. 라고 했을 때 힘이 나십니까? 솔직하게. 힘이 왜 안 나죠? 내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또 함께하는 사람이 힘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힘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힘이 나죠? 아프고 힘들 때 지나가는 사람이 힘내십시오. 화이팅! 라고 하는 것과 본당 신부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게 더 힘이 나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에는 힘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소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화려한 문장 때문도 아니었고 어떤 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바로 아빠의 글씨를 보았기 때문이고 아빠가 끝까지 견디라고 내가 너에게 간다는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으면 하느님께 청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견디면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민해봤자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버틸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하고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가 부모님을 왜 믿고 신뢰하죠?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이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겨나거나 생겨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무엇이 있을 때?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언제 생겨난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라는 거죠. 이러한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참 아프긴 한데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전혀 안 힘들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은 언제 무너지지 않죠? 희망이 있을 때, 나아질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분명히 나는 나아질 거야 라는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이 희망이 되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느낍니까? 변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몸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약해지기 마련이죠. 비워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뭐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만큼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희망이 있다면 이 희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요. 이 희망 중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만하고 무너지지 않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이라는 거죠. 인간이 주는 희망도 우리를 살게 하죠. 근데 희망의 출발점이 나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약해요? 아니면 나약하지 않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나를 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늘 항구합니까?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어제는 분명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 어때?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나도 어쩌지 못함을 분명히 체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희망이라는 자체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희망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변치 않는 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께로부터 오는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판단력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판단력은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뀔 수 있어? 하면서 절망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 말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즉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기대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희망을 하느님께 두는 사람은 무너지다가도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년이 아버지의 전단지의 글씨를 알아본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힘들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니까 정말 어렵다고 죽지 못해 살아가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가는데도 재밌는 게 뭐냐면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죽는 사람만 죽죠? 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서도 똑같이 길을 가도 그 친구는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죽나 했더니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번 죽고 두 번 죽으니까 어때요? 또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길바닥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빠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길바닥 봐야지. 혹시나 모르잖아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경험한 사람이 그런 감각을 지닐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아무리 메시지를 주셔도 믿음이 없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발견하지 못해요. 고통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 고통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맞춤식이라고 했죠. 하느님은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 그분께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절망적일 때에도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정말 힘들 때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 그분의 글씨를 알아봐야 되죠. 근데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 아빠랑 살지 못했던 자식이 아빠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살아갔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그래 애를 보고 처음에는 이뻐하다가 자식이 점점 크면서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고 말도 진짜 안 듣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를 불러다 놓고 야 이제 앞으로 나는 네 아빠 안 할 거야. 나는 네 엄마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럴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략 난감이지만 정상적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는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거의 한 17년 전 이 정도 됐을 때예요. 봉성차를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그런 집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이제 봉성차 해드리고 할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신부님 잠깐만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를 좀 옮겨달래요. 저 옆으로. 그래서 봉사자들이 옮기는데
할아버지랑 싸우셨나 두 분이 누우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할아버지 못 듣게 저를 오라고 하는 거죠. 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뭐 꽃동네라든지 어떤 시설에 소개를 해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들이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계신데요? 그랬더니 옆에 누워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엄마하고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아들분이 너무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도. 저는 오해를 했던 거죠. 부부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옆에 남편이 누워 있었다면 할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그렇게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 좀이라고 했을까요? 했겠죠. 또 아니야. 죄송합니다. 유도 질문한 것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하고 아들하고 누가 나한테 더 잘해주죠? 근데 누가 더 밉죠? 이게 참 여러분들 남편이 나한테 선물해주고 남편이 나한테 뭘 사주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아들이 해주는 게 더 많아요? 평생을 볼 때 남편이 더 많았죠? 근데 누가 더 얄미워?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미가 어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설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당에 열심히 나가면서 봉사하고 성당에 열심히 나가면서 착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 우리는 치유를 받고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생깁니다.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유가 생깁니다.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변하니까 내가 느끼는 게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변한다는 거죠. 가끔은 그래요. 하느님께 단번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힘드니까 자꾸만 내가 정한 대로 하느님께서 기적도 행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기를 바라죠.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맡기면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그분의 메시지를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견디면 돼요.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바라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나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세요. 그분은 신앙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그냥 하느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성당에 나오세요 하면서 이것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주는 것.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뭘 주는 겁니까?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니까 하느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기적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도 그랬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김대건 신부님은 8번이나 칼이 목을 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망나니한테 그러셨대요. 목을 이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 편합니까? 뭐 하기에?
칼로 내려치기에. 이게 쉬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께서 하느님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만 믿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내게 닥치는 환난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만 믿고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어떻게? 듣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나는 성당에 왜 나가지? 하느님 왜 믿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이 순간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일지라도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